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주님을 이길 자 아무도 없음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한 번 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우리에게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어떤 힘든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던지 여전히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일하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익히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기대하고 또 높이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예배 가운데 초청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쁜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주님을 예배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고 또 그 상황보다도 크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고백드리며 주님의 전능하심을 또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그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 말씀 전하시는 김훈 목사님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동행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또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화면에 띄워주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한 가지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 삶으로 내가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분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정치가 혼란하거나 또 경제가 침체될 때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정말 이 전염병이 지금도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이 코로나가 시작된 지 거의 3년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과연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 한 건가?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믿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야 할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아니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뜻은 과연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생각을, 또 잘못된 분별을 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불평불만하고 또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예 예수 믿는 것을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코로나19 시대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부, 우리 승동의 청년부들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또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분투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 비상사태입니다.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생기고 줄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또 비대면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인원을 뭐 좀 더 해서 드릴 수 있다고는 하는데 어찌됐든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바이러스, 아직 이 완벽히 차단하지 못하죠. 완벽한 백신도 없고 또 완벽히 치료하는 약도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코로나19 이 예방과 차단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지요. 방역도 잘 지키면서 건강한 상태에서 또 교회를 지키고 또 예배도 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성경은 이 땅에 전염병이 돌 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또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예방과 차단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막연한 불안감에 빠질 수 없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걸려서 나도 확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냥 걸리면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죠. 왠지 걸리게 되면 나로 인해서 또 내 가족들은 걸리지 않았을까, 또 나로 인해서 누군가 또 전염되진 않았을까, 괜히 피해의식 때문에 굉장히 마음 가운데 힘듦을 또 겪게 됩니다. 또 교회에서 나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었는데 괜히 나 때문에 교회까지, 이런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다행인 것도 있어요. 우리의 몸은 이런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또 스스로 자가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면역 체계를 우리 인체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19 확진 걸려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죠. 무증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라고 해서 바로 목숨을 잃거나 그렇지 않죠. 일주일이 되던 한 달이 되던 어찌됐든 완치를 하는 우리 몸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잃는 경우들은 대부분 보면 중증 환자들이죠. 정말 이미 큰 병에 걸려 있거나 또 호흡기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확진되면 또 치명적일 수 있죠.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이 면역력으로 치료제 없이도 이 코로나19를 잘 쉬면서 또 의료진들이 주는 약을 먹으면 건강하게 그 바이러스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정말 하나님의 이 지혜와 설계 능력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육체와 마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육체도 마음도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육체의 면역력도 강하게 갖고 있다면 마음의 면역력도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긍정적인 사고죠. 우리에게 긍정의 힘, 긍정의 에너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자라는 긍정의 힘, 긍정의 에너지, 그런 마음의 면역력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머리가 굉장히 아팠는데 갑자기 친구가 맛있는 거를 먹으면 그 머리 아픈 게 없어질 거다. 그런데 너 아프니까 그 맛있는 거 먹지 말고 집에서 쉬어라. 그런데 그 맛있는 게 너무 먹고 싶어서, 나 머리 아파도 그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어서 밖에 나가죠. 그래서 그걸 먹고 나서 괜히 친구가, 야 너는 머리도 아픈데 왜 나와서 밥 먹냐, 집에서 쉬지. 근데 아니 나 벌써 다 나았어. 맛있는 거 먹어서 벌써 나았어. 그런 어떤 플라시보 효과가 있잖아요. 마음가짐으로 괜히 친구한테 애매한 어쩌건 상황이 되니까 그 맛있는 것이 먹고 싶어서 그 아픔을 이겨내면, 괜히 마음적으로 이겨내면서 몸을 아픈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그 맛있는 걸 먹게 되는 그런 일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정신력이 그 몸의 아픈 부분을 이겨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긍정적이라는 마음의 상태.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좋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대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처한 형편과 사정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또 그 늘 베풀으신 그 은혜의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원론적인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있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누가 지옥 가길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길 원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누이인 이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예요. 바울은 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도시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이 도시에는 유대인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삶 가운데 삶에 있어서 매우 힘들게 합니다. 괴롭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잘못된 종말 사상, 그리고 도덕적 타락, 그래서 어떤 신앙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일들을 못하도록 매우 혼란한 가운데로 이들을 몰아갔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종말이 가까워졌다고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음행과 방탕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시대가 악해지고 거짓 교리가 나타나자 혼돈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이제 막 분별할 수 없는 그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편지라도 보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잘못된 이런 신앙생활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를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그 중에 이제 5장의 16절, 17절, 18절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대할 때 과연 이 20대 가운데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20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혼란한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부들에게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론 말씀 더 살펴보면서 우리 귀한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슬픈 일도 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고난 가운데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내 가족이 아픔 가운데 있거나 목숨까지 잃었다. 그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기 원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핍박받고 너희들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고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신앙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너희들이 가장 해야 할 것은 불평불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 신앙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원어적 의미는, 곧 헬라적 의미는 판토테 카이레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근본적인 뜻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은 성령을 통하여 오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 성령의 기쁨을 받으려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죠.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특히 청년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겠어요. 지금 고육가 시대에 또 취직하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대학 나왔다고 다 취직합니까? 요즘에? 저도 이제 주변에 이야기 들어보면 면접이 예전에는 2번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뭐 3번, 4번까지도 간다고 해요. 너무 치열하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 젊은이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과연 거기에 내가 내 명함을 들이밀었을 때 내가 과연 거기에 취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왜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왜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가 최고잖아요. 성공만 하면 돈 많이 벌고 내가 가정도 이루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니까, 그러면 거기가 끝이야. 그런 영화로운 삶을 살고 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걸 실패하면 그게 끝이니까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끝은 하늘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목숨 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좀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할 일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하늘나라 소망해야 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선 잠시죠. 여기서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 있고, 또 우리가 직장을 취직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과연 이 직장에 들어갔을 때 이 직장을 통해서 나에게 행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의 제2의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함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 계획하신 일들을 믿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쁨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찾고 그 성령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에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가시적인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성령을 통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쾌락적인 기쁨보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더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도 청년일 때는 뭐 인싸라고 얘기하나요? 뭐 주변 사람들 안에서 같이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 안에서 뭐 좀 있어 보이고 싶죠. 좀 더 잘나 보이고 싶고. 근데 그런 게 안 되면 좀 뭔가 막 좌절감에 빠지고, 그런 게 안 되면 오히려 막 괜히 그것들을 또 더 쟤보다 더 내가 또 좀 이렇게 인싸가 돼야지 해서 거기에 막 목숨 걸고 막 이렇게 세상의 어떤 기준들 잣대에 목숨 걸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환란이 닥쳐올 때, 또 이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 또 이 코로나19 시대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할지, 좀 뭔가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움직여야 되고, 또 뭔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비통함과 좌절감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목사인 저도 청년 시대 때는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세상의 압박감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분투해내야 돼요. 환란이 닥쳐오면 왜 나한테만 이런 환란이 오냐, 내 인생은 왜 이래, 다 부모님 탓이야, 누구 탓이야, 쟤 때문이야, 내가 쟤만 없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요, 이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 우리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내가 꿈꾸고 비전하는 것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것 다음에 뭐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이 말하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아디알프레이토프스 프로슈케트테, 이 원어로 이제 해석하면 24시간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입술을 이렇게 벌려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계속 기도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내가 어디에 있든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하면서 살라는 의미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즉 삶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밥을 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사에 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학교에 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근데 어딜 가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유대교인들은 그렇잖아요. 외식하는 거, 보여지는 거, 꼭 나와서 막 여기 앉아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어야만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니죠. 그래놓고서 밖에 나가서는 삶의 모습에서는 헛된 삶을 살아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해봐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그것은 기도를 쉬면 사단이 공격해서 넘어뜨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어지면 신앙을 지킬 수 없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잠을 잤죠. 그러자 사단이 베드로를 공격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기도를 쉬게 되면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 12명의 제자 안에 제자도 매일매일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역을 감당했던 베드로도 기도하지 않은 그 시간에 사단의 공격을 받아 넘어져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실수를 저지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는 실수 안 하겠습니까? 저도 실수하죠. 저도 죄인이에요.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말로 실수할 수 있죠. 감정적으로 나왔을 때. 그 감정적으로 순식간에 그렇게 넘어지게 되면 사단이 넘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긴 한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갑자기 친구가 100만 원을 빌려달라 해서, 이건 너무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그냥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친구가 너무 급해서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너무 고맙다. 역시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넌 정말 나의 가장 친한 친구다. 이렇게 해놓고서 내가 일주일을 꼭 갚겠다. 이렇게 해놓고서 일주일을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나타나지도 않고 1년이 넘어다. 그럼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100만 원 잃었는데. 우리 선우 경제는 그 100만 원 아닙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물할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지금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정말 분투하고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냥 한두 번 해가지고 그게 됐겠어요? 몇 년 동안 수십만 번씩 해서 결과물을 얻어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교회 좀 나와라, 교회 좀 나와, 제발 교회 나와서 기도해, 딴 데서 기도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 기도해, 이렇게 해서 억지로 앉혀놔야 그게 기도해서 승리한 겁니까? 아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도 사단의 유혹이 너무 많을 텐데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 또 막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다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도와주십시오,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사단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분투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아뢰야 할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환난이 올 때 가장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실족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천사가 예수님을 도와 기도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 기도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핍박받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지금 누구를 오히려 더 이 원수를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짓밟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야. 범사에 감사하라는 원어는 판티라고 해요. 판티, 엠판티. 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만 내가 골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연결되어 있는 모든 상황은 다 감사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어려운 상황도 오잖아요. 슬픈 상황, 또 심각한 어려운 상황, 또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이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데 이 상황이 벌어졌어.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필연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다 계획하심이잖아요. 그럼 어려운 상황, 하나님의 분명한 무슨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런데도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아니 왜 나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나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나 지금 회장하고 있는데, 나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나 이런 중요한 일들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따지는 그런 일부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할 때, 그때만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환난이 닥쳐도, 누가 날 욕해도, 누가 나를 짓밟고 올라가도, 누가 나에게 억울한 일을 덮어씌워도,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무언가 이루시기 위해서 뜻하신 게 있구나, 반드시 나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실 은혜가 있구나 라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기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도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하나님께. 아니 세상에서도 친구가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힘을 주면, 나 저 친구 때문에 힘을 얻었어 라고 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위로받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어려울 때 주 안에서 힘쓰는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들, 나에게 왜 그런 어려움이 왔지?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더 성장시키시고 더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일이 안 풀릴지라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일들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다면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증거요 영생을 또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아는 사람에게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여길 줄 아는구나라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쳐와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원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 그게 후회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다시 후회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계속 잘해서 결국에는 어려운 일이 지금은 어렵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하는 축복된 은혜를 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혼란한 시대, 그리고 코로나19 전염병과 같은 이런 어려움 환난의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사회가 혼란하여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오늘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런 두렵고 어려운 시대, 어떤 기준과 행할 것을 놓고 고민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치열한 이 시대, 성공만을 박수치며 그들만을 찬양하는 이 사회.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또 기도로 또 감사를 소망하며 이 시대의 잣대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경에 정말 잣대를 두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이 혼란한 시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또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의 참된 리더다들로서 꼭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두려워 말라 찬양한 후에 함께 우리가 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워 말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우리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은 기뻐할 수 없지만 주님만이 기쁨의 원천이 되시오니 이 시간 기쁨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이 청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백성들이, 주님의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그들의 삶의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뜻을 이루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묻고 답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성령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더욱더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의 감사함을 통해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이 시대 가운데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받는 우리 귀한 백성들, 주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말씀 붙들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 힘듦이 있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청년들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어둡고 아버지 힘든 그런 아버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두려움 가운데 떨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반드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들이 주님 손 붙들어 다시금 아버지 실패의 상황에서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아버지 발걸음이 시작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의 자녀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생명과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뻐하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마음과 입으로 감사를 쉬지 않기를 소원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아가 결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 반드시 하나님 백성답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흐르는 생수의 강을 마시게 하시고 감출 수 없는 임마누엘의 기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 전에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주님의 재물이 주님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좋은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이 예물을 통해서 더욱더 그 드린 마음을 이미 아시오니 하나님 그 백성들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로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 잃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체험하길 다짐하며 소원하는 여기에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저희 청년부 수련회
광고입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동행이라는 주제로 8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있습니다. 주 강사는 라이트하우스 처치의 이명규 목사님 모시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어쨌든 목사님도 수시무하시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저희가 오후와 또 저녁에 두 번에 걸쳐서 집회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때 좀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 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지난주에 그 청년부 그 공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께는 그 공지 사항으로 표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릴레이 기도로 그 카톡방 그 명단 기준으로 좀 같이 좀 기도해 나갈 수 있도록 수련회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표를 짜서 나눠드렸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보시고 또 지난주에는 저희 그 교역자분들 그리고 그 분들이 아니죠. 교역자 및 부장 집사님, 간사님 그리고 이번에 수련회 TF로 함께하는 섬기는 분들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는 또 그냥 아무것도 또 맞지 않은 그냥 청년부 지체들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이 기도하기 막막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대략적인 가이드를 이렇게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기도하시진 않아도 되지만 조금 기도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이것들 참고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께서 그 표를 보시고 그리고 또 제가 계속 알림을 해드리고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 순서에 맞게 기도를 하루에 뭐 10분 정도 해주시고 기도하시고 나서 이렇게 한 줄 정도 코멘트 그 공지방에 남겨주시면은 또 다 같이 도전 받고 더 기도함으로 또 수련회 기대함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잠깐 다시 앞에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이제 그 밑에 지금 함께 섬기는 TF 그 명단이 이렇게 작게 적혀 있는데 이분들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원래 지난주 어제죠? 어제 그 제가 못 들어가지고 그 저 혼자 그 제자 훈련방 제자 훈련 있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병규 목사님 휴가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는 모임이 없었고 저희가 다음 주에 마지막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는 제자 훈련 다음 주가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꼭 마지막까지 잘 참석하셔서 일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까먹은 게 있나? 그리고 지금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어떤 지시들이 조금 바뀌어서 조금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조금은 이렇게 융통성이 생긴 것 같은데 아직 교회 쪽에서는 특별히 논의 아직 안 된 거죠? 됐나요? 어쨌든 여러분 그게 결정되는 대로 좀 저희가 카톡으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동안 승리하세요.